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네, 제목이고요. 헬라로 보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에메이스, 우리가 에그노카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 기노스코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려면 뭐 경험이 있어야겠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우리가 저건데 그렇게 아는 거겠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했는 것은 모두가가 아닙니다. 모두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라는 그 불특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한이 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고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뭐 상태는 각각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 종합해서 우리가 알았다. 하이, 그리고 페피스테우카멘, 그리고 믿었다. 그거를 믿었다는 건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평안과 평화가 들어있다 했어요. 평안은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평안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감사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페피스텍하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죠. 하나님 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쁨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냐면은 찬양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 우리가 방금 찬양도 우리 불렀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은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참잖아요. 참는데 웃음을 참지 못하는 웃음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그 기쁨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며, 그리고 평화가 일어나.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것은 한 사람 안에서의 문제이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게 내 주변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 하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온전한 믿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 했어요. 뭐냐면 혼자 막 불태우고 있지만 혼자 타고, 그러니까 주변에 불이 같이 붙어야지만 활활 타오르는데 안 붙어서 혼자만 자꾸 타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자꾸 차가워지면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불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들어가야지 영원히 사는 불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지는데, 요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히 사는 불을 발견하고 알긴 알았지만 자기 안에 불과 같기 때문에, 근데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은 스르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돼야 되는. 제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건 하나님 아들에게 떠난 것뿐만 아니라 서로서로가 뿔뿔이 다 따로따로 떨어지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타오르다가 다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불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먼저 나가기로, 계속해서, 그래야지 그게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서 계속 타오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주신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과 사랑이 뭐냐면은 이거는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랑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내용이 없는 거고, 사랑만 있으면은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믿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슬픔이가 여러분에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것들이, 또 내 밖에 어떤 것들이 자꾸 나를 억눌러도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나로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함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잘못 구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구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가 뭐를 구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콜링을 받았을 때에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경이 어떻게 소경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나는 그 기도가 대단히 맞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해야 될 기도였고, 왜? 내가 가는 길이 무섭고 나도 길도 모르면서 사람들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나?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맞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거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응답을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분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재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모세 들고 나왔어. 하루 종일 재판을 한 거예요, 모세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저로가 그러지 말고 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분배해라. 근데 그 방법도 옳지 않아요. 왜? 모세한테 재판하는 사람이랑 모세가 세운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이랑 그게 다른 거예요, 판단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뭘 가르쳐 주냐? 그 마태복음 말씀과 같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맡겼어요. 지금까지는 하루 종일 분별하려고 막 하나님 무엇입니까? 분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진짜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자꾸 맡기라고 하길래 계속 진짜 지칠 정도로 맡겼어요. 볼 때마다 만약 깨달으면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믿음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음에 영원한 지혜라고 했어요. 영원한 지혜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한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영원한 지혜라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올리라 해가지고 올려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나중에 언제 내려오나 그리고 올리긴 올리고 언제쯤 내려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고기를 잡는 그물 같다 했던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집에 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가른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물이라는 것이 사실 그 밑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물고기가 내가 어떤 물고기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잡고 나서 하나님 가르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게요? 분리하신대요.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영원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축사했는지 오병이어에
손으로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그냥 빵을 떼줬다면은 거기서 빵이 그 5,000명이 먹고 남는 정도의 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손으로도 하나님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갔다가 하늘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나눠줬더니만 죽어도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12 남은 것들이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둬들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남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남고 또 안 먹어서 남는 그 모든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것들은 주지 않겠다. 모두 거둬들이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은 하나님 진짜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결국은 뭐를 못하는지를, 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줘봤자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혜를 받아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쓸 수가 없어. 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 분야가 너무 많잖아. 하나도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분별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도 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금케 할 수 없다고 했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다르게 설명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 동시에 일률적으로 대머리가 됩니까? 아니면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머리카락, 우리 안에 심겨 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따로따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우리 한 사람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거면은 이게 동시에 빠져야 되잖아. 빠지면, 그죠? 휘어지면 동시에 휘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휘어질 때도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하고 빠질 때도 지금 알아서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한 사람이라 안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의 생명처럼 하나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머리가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어디까지 믿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믿다가 지치잖아. 다 믿었다. 할 게 없다. 근데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라고 했어요. 끝까지는 하나님이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있잖아요. 너무 원하면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있잖아요. 마음속에 끝났다. 너무 원하면 헛것이만 보여요. 헛것이 들리고.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원해가지고 끝났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방금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습니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이게 엄청 제가 해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하나님이 최근에는 굉장히 저한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반복적인 일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조금 종류 다른데 똑같은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셔요. 그래서 하다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일괄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너무 힘들게 일괄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되냐? 근데 문제는 결국 내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고 근데 나는 일괄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지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진짜 이거는 끝이 없네요. 근데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깨닫기.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하고 나 안 합니다. 그랬으면 나는 또 다른 이 원한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진짜 여러분 그 기도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 알게 주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프죠? 좀 안 아팠죠? 또 아프죠? 근데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계속 아프죠?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멍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앞문도 없고 뒷문도 없는데 갇혀가지고 계속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마귀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딱 열려질 때 이때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려고 창조하신 그때 악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모조리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악을 모조리 다 잡아서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은 지옥불로 던져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보이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보이는 곳에서 결국 이 악이 추르는 이 보이는 곳,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은 보기가 싫었던 것도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잡아가지고 다 모든 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에 얽매이고 집착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도 같이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행, 에케이. 에코가 가지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지다, 어떤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왔고, 우리가 알고 경험해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안에 또 하나님은 또 믿음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특징. 그러니까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준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쁨이 한번 기쁨이 올라오면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멈추지가 않고 바뀌지가 않으니까 계속. 근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한테 기쁨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자꾸 툭툭 끊기는 거예요, 기쁨이. 또 하나님 사람도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가 나타났다가 끊어졌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내용으로는 진짜가 맞는데 우리 그릇이 문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니까, 요한이라는 그릇에 담아놓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신 것들도 점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아놓으셨더니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결국은 꺼지지 않았고 스스로,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잠깐 동안, 그리고 더 완전하게 하셔서 그 완전하다는 것은 영원한 지혜로서, 하나님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서 다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귀가 인간을 꼬드겨서 지혜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방향은 지혜로워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로워짐이 정령 죽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누가 멸망시키고 있냐? 사람이. 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왜? 공장 내에서 뿜어내는 매연들이.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점점 이 온실효과를 만들어내고 점점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 욕심을 따라 번성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패스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번 걸러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 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이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가진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누가 선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맞고, 이건 틀렸고. 그럼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것이 있는 이상은요, 문제는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말씀이 좀 재미가 없고, 재밌고, 이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요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다 글러주시고 하나님이 싹 다 글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글러서 하나님의 지혜만 영원한 지혜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마귀를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때까지 잘못한다는 거 없습니다. 믿는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도 다, 이때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지금 아프고 귀가 뭐 안 들리는 거예요. 말한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모든 것,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 내 몸으로, 내 안의 몸과 밖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행한, 발로 걸어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것들, 또 죽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려주시고 하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지혜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고백하셔. 그 다음에 카이죠, 카이. 자, 카이 후면은 이제 메논이라는 게 중요한데 계속된다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라는 것이 결국 보여지는 것이 이미 육이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메논,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이 우리가 표출될 때는 끊어졌다 말았다 끊어졌다 말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한데 담는 그릇이 문제라서 이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다 말았다. 근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카이호메는 그하는 자는 엔테 앞에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내 밭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체와 육체가 맞닿아 있는 많은 육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육이 하나님한테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안의 사랑이 계속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이 하나님이 왜 죄가 없다고 했는지 압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광야에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그 짐을 져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 자체가 우리는 땅의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과 따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죽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갔었으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상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죠. 그래서 이브리 기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번져나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11명인데요. 12명인데요. 하나는 마귀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는 빼고 11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애초부터 마귀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 빼고. 그럼 11명이라면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순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들끼리 누가 크냐 막 싸웁니다. 알려주면은 제일 큰 것을 물어 뜯어 죽여버리고.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귀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자기보다 크면 질투가 생겨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깡패들도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서 왜?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자기 사이즈가 커지면 보수를 제값보고 자기가 보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자꾸 높아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가 그 선생만 하면은 된다고. 그거보다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배운다면 그 사람을 넘어서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운다면 그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한테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지 않한테 사람을 듣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 말을 가장 의식하면서 지금도 누가 네한테 말하면 네가 굉장히 힘들어할 그 말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딱 떠올리셨어요. 막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 못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쭉쭉쭉 다 빠져나가고 한 사람 떠올려줬는데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누구도 하나님처럼 못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하나 될 뿐이죠. 또 이렇게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싶은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왜 보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결국은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은 끝이 되면은, 끝날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고, 결국 연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맞는데 사람들은 일찌감치 여기 종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하나님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는 씨,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은 또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는 그에게서 있는 것이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를 따르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 땅이 좋은 땅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멜론 엔테가페 엔토세오메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카이호세오스 엔 아우토메네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끝이 났냐면 하나님 영접하면 자꾸 끝난다 그래요.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시작점이 잘못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겼기 그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순서를 다 바꿔야 돼요. 돌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사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따라가지고 그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냥 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만 따라갔어요. 졸졸졸. 그리고 계속 따라가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참 어려움을 보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냥 따라가기만 해가지고 이게 능력만 받아가지고 이것만 받아가지고 네가 네 자신을 지킬 수 있겠니?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 하나님이 줄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야, 또 물어보신 게 다른 사람을 줘도 되겠니? 아마 엘리사 같으면요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하나님 나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줄 사람한테 그냥 요한과 어떻게 보면 야고보도 좋은 것, 베드로도 갑자기 질투가 올라오고.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그럼 스스로 생명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인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믿음 형제들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버린 거예요. 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저들이 싸울 거예요. 유다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때문에 싸우진 않잖아요. 그냥 나쁜 놈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가장 험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이 중요해요.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 자기 생명을 버렸는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돈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으면 돈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했던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돌려줬다는 거예요. 돈도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한 거는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넘겼다 했어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다음에 가롯 유다죠. 그 아들 유다가 팔자가 됐어요. 이상하게 표현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몬이 뭐예요? 시몬은 개바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반석이 되기 전까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야, 개바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자꾸 시몬아. 그리고 시몬으로 있고 유다로. 그리고 이 가롯, 유다가 되지 못한 가롯. 이 둘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나온 자식이 그 다데오, 그 유다, 숨은 유다인 거예요. 작은 유다인 거예요. 그 아들 유다를 가리켜. 그들 안에서 그들 때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뭐냐면은 결국은 내 상태가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좌를 보고 위를 보고 땅을 봐도 내한테는 소망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제가 느끼는 건 진짜 할 수 없다는. 진짜 지치는데요. 하나님 힘을 안 주시면 이 지침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했는데 정말 지칩니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가 하면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돌아가기 싫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적당히 하고 우리가 적당히 힘들고 좋은 데로 가버리면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쉬움이죠. 그냥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마귀가 이게 너무 내가 내 안에서 기대할 것이 진짜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도 있잖아. 적당히 하면 안 돼. 죽을 만큼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힘이 있잖아요. 힘같이 느껴지지. 일하는 둥 마는 둥 요령 피우고 혼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 생활도 좋대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군대 있을 때 군대 욕하거든요. 나오면 또 얼마나 공부심이 강한지 자랑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덜 비참해서 그래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군대 가야 돼요. 그런 군대는 없지만 세상에. 미치도록 힘든 군대, 미치도록 힘든 싸움. 내가 안 되는 싸움, 해결 안 되는 싸움. 그냥 진짜 맨날 똑같은 거. 누가 이 수렁에 나를 건져낼 것이고. 그런 정말 진짜 토로하는 심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끝까지, 세상 좋은 거 다 끝까지 가봐라. 솔로몬이 끝까지 가봤잖아요. 땅까지 가본 솔로몬이 뭐랍니까? 헛되더라.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자가.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답니다, 하나님. 아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헛되다로 끝냈지만, 헛된 게 정말 끝인가요? 아니고. 진짜 모든 게 헛되고, 다 헛되고 난 다음에, 헛된 걸 완전히 모든 걸 헛되다고 다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나도 헛되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진짜를 주십니다. 왜? 그제서야 진짜가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줘도 있잖아요. 우리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뭐 하나 받으면 지키려고. 지켜지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보물 하나 받았어. 그럼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딱 둘러쌌으면 여러분 막 쪼여요. 여러분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줘야 안 지켜요? 사람들은 자꾸 위축돼요. 쪼여면 위축돼서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점점 쪼그러들어가지고 뭐지? 결국은 이거 지키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있으면 너 좋은 거 받았으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어. 얍.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못 이겨요.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진리 가지고 싸우면은 하나님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왜? 너는 끝까지 타협할 마음이 없구나.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네가 이걸 지키려고 끝까지 이걸 빼앗길 마음도 없구나.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친히 개입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죽습니다. 마귀한테. 마귀를 죽여버립니다. 살려두지 않았어요. 왜? 네 안에 있게 자라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아니까 마귀가 그 즈음에 해가지고 바로왕을 통해가지고 모세를 그 사이에 난 아이들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계획을 아니까 그 즈음에서 헤로드를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뭔가 조그만 조짐만 보이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욕심쟁이들. 탐심.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짓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영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제 내가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두가 있잖아요. 내 몸 모두가 그를 향해서 칼을 건네었다면 그는 알고 한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심지어 이웃까지 선동해서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 어디다 그 영을 부어주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남아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라서 지 밖에 올라가죠. 결국 내가 내 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밖에 모르는 그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만듭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남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들려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말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때 말 안 하고. 근데 내 욕심,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욕심만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글로 썼고, 그게 오롯이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것,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해줍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 뭐냐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접해라. 판단받지 않았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피곤하게 하는지 알아요? 힘들죠? 뭐하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부딪히는 생각. 여러분이 뭔가 자꾸 갈등하는 생각. 그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치겠어요.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글러서 갈등 안 좋은 생각만 주십니다. 좋은 마음만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몸을 주실 것이고, 좋게 행동하도록 하실 것이고, 또 좋은 이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 다 맡기십시오. 다 올려드립니다. 내 존재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분리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요? 자꾸 가리려고 해요. 내 눈만 가지고, 그게 눈이 피곤하고, 눈이 막 감기고, 그죠? 여러분 눈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뭐가 맞히면 어떨지? 그래, 노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들어가지고 안 보인다. 콧구멍으로 자꾸 뭐가 맞는지. 그 콧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숨도. 귓구녕으로 자꾸 들으면서 뭐가 어느 소리가 맞는지 얼마나 귀가 피곤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이명이. 여러분 말로 이 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리는 얼마나 입으로 가리다 보니까 얼마나 목청이 아픕니까?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뭐 얼마나 뭐 있나요? 선한 게 있나요? 여러분 발. 가고 싶지 않은 대로 가는 발, 가게 만드는 발.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다음에, 하나님 결정하신 다음에 딱 주시는 진리. 아직 판단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하나님 아직 결정 안 하셨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미리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이루어지는 길 기다려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실 건데 그렇게. 우리 말 안 들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눈 빠지고 피곤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또 끝까지 한 번 들은 거 다시 들려줘야 됩니다. 요나가 한 번 딱 듣고 있잖아요. 악수 멸망시킨다. 그거 한 번 딱 듣고. 그래서 요셉이 말이잖아요. 꿈이 두 번 같은 꿈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들려주고, 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음성 듣고 나중에 음성 안 듣고 섣불리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은요, 그 사람을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도 있어요. 왜? 심판을 이야기 안 하면 안 무서워.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뭐예요? 처음 들은 것만 있어. 너 계속 너 멸망한디. 너 멸망한디. 나중 말을 안 들은 거야. 다음 말. 두 개를 합쳐봐야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바울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어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기 위한 다른 복음을 없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줄다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저주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하고 다르면 다른 복음이래요. 여러분, 지금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저주의 구름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꺼져간 등불도 꺼지 않고 상황할 때 그게 맞는 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즉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전했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저도 그래서 누구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저거 저주 받는다. 판단부터 살아나.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땠습니까? 한번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입으로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왜요?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저주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리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민족 족속들답게 맨날 판단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 지옥에 사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판단인 거예요.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해서 딱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딱 있다가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생지옥 같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결국 뭐예요? 엘리야의 말도 엘리야가 후계자를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예후, 하사엘, 엘리사 다 잘못 세웠어요. 예후의 칼을 피하면 하사엘이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인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하박국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민족들 심판 안 하십니까? 내가 바벨론들을 칠 거야. 바벨론들 나쁜데 심판 안 합니까? 그것도 내가 할 거야.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듣고 난 하박국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내가 기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람 왕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엘리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꾸 저끼리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다 그 덩어리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엘리사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지가 보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아야 했어. 왜? 여기에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보고 좋은 것이라 보고 따라가서 그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부흥했더라. 하나님이 어디 부흥 하나 못 시켜가지고 이럽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못 쫓아냅니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그냥 하나님인 줄 마귀를 따르고 있고 졸졸졸 진짜 엄마가 아닌데 엄마인 줄 졸졸 따르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거끼리 싸우는 시간들을 나중에 가지게 할 거예요. 마귀끼리. 왜? 마귀들은 서로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눈에는 하나님은 마귀처럼 보여지고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제 간삼이 없는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신 그 유일하신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마귀는 뭐냐면 이제 저들끼리 싸울 것입니다. 서로 마귀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끼리 싸우면 그 나라를 망한다 했습니다. 그럼 마귀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싸움에 심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 주신 영원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미 글러서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제 싸울 만큼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싸웠고 우리가 우리도 생각할 만큼 생각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거 비밀한 뜻 내가 구했더니 어떻게든 간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한 믿음과 그 지혜를 믿고 내가 기다리나요? 난 이제 하나님 물어봤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기다린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끝말이 좋은 게 없어요. 끝말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린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 대답은 없네요. 일단은 기다리겠습니다. 대답하실 때가 끝말이 너무 이게 끝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판단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영원한 지혜로 알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만 하고 맙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영원한 믿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지혜 가지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다시금 내려주시는 유일하신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밀한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입니다.